구약 성경에 명령이라는 단어는 687회에 등장합니다. 명령이라는 단어, 구약 성경에만요. 그 중에서 500번 정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직접 명령하셨든지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또 모세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형태가 명령이다는 거죠. 예수님도 명령하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도 명령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명령이라는 말이 단어가 나오지 않고 명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 전해진 글이나 전해진 말이기 때문에 약간 문어체라는 개념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권위적인 명령보다도 사랑의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뭔가 가르쳐 주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명령보다는 명하셨다, 직접 대면하여 명령하는 투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명하셨다고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는 명령이라는 형태를 많이 띠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명령의 형태를 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까? 그죠? 명령은 순종이라 그럽니까? 복종이라 그럽니까? 그렇죠? 명령은 복종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복종이라 그럽니까? 순종이라 그럽니까? 순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복종이죠. 이왕 말씀하셨다 그러면 되는데 왜 명령이냐? 그것은 이유 토달지 말고 복종하라, 이런 뜻이죠. 엄중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그 말씀에는 더 우리가 아주 귀담아 듣고 또 그대로 복종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하고 어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강도가 다른 것을 우리가 느끼는가? 어떤 말씀 오시더라도 똑같고 내 마음의 감동이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면서 아니면 얼굴을 붉히면서 너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것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면 더 좋은 일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때에 말씀의 경중이, 물론 경중이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는 그래도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복종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볼 때 또 하나님 명령이라고 보면 아무런 이의 제기가 안 되는가, 마음속에 불평 불만도 없이 무조건 복종한 마음이 드는가. 세상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갖더라도 나에게 명령하는 명령투로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이것 좀 해, 이거하고 이것 좀 해주소,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 그죠? 가끔 저도 우리 아버지 닮아서 이것 좀 해, 근데 해주소하고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도 그걸 요구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왕 말씀하실 때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좀 부드럽게 해주시라고요. 왜 명령은 들어 해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은 격이 다른 겁니다. 격이 다른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도, 비록 저 같은 사람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명령툰 거부해. 싫어, 꼭 이거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조직, 비상시의 조직은 명령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죠?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상사가 돌격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줄 때 괜찮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건가? 안 되잖아요. 무조건 돌격이 안 하면은 뒤에서 권총을 꺼내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군사들이 전진을 안 한대요. 그래서 지휘관들이 권총을 꺼내 들고 막 심지어 그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격리하는 특경대까지, 군대까지, 도망치는 군대들, 반항하는 군사들을, 이미 그건 이제 당나라 군대가 된 겁니다. 이미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명령 체계로 이루어져야 되는 조직이 명령이 먹혀지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지휘관이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러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 그 정도 하나님을 권위 있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불편해. 막 권위적으로 명령적으로 막 억압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600개, 거의 1000개 가까이 된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만 올 때는 나가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명하셨다는 말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이건 무조건 복종해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지 안 드는지를 구별할 필요가 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첫 사역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권위와 지혜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이제 출발해야 되고, 모세가 했던 모든 지휘권을 자신이 인계받았고 백성들도 인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가 했던 말 그대로를 다시 가져와서 위로해 주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말씀해 주세요. 드디어 여호수아가 힘을 냈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뭐냐?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너에게 준 차지한 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차지하라 그러는데 우리 헛가 말까? 어떻게 너희들 생각 어떠냐?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고 꼭 지켜야 돼, 안 하면 안 되라고 이야기했는데 목사가, 선지자가 부드럽게 바꿔서 이건 지키기 어려운 말이에요, 안 하셔도 되고요, 시대가 달라서요, 이스라엘과 저기 이 시대는 아닙니다. 사람이 듣기에 좋은 귀의 말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반드시 엄중히 지키라는 말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명령 형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릴 만한 권위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명령을 내린들 사람 백성들이 인정할 것이냐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호수아 자신도 자기 믿음 따라서 막 명령을 하고 싶은데 이 백성들이 안 따라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내가 한 이 명령을 백성들이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해서 깊이 고민했다. 고민한 흔적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2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명령의 권위는 내게서가 아니라 2가지 권위에서 나온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 말을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의 권위, 또 하나는 모세의 명령의 권위.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사람, 여호와에게 권위를 부여받은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똑같이 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 모세의 종의 권위를 받아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게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는가? 오늘 설교가 참 저에게는 곤란해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권위란 목회자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스스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설교하는 이 일이 여러분 어떤 권위로 받아들입니까? 개인적인 사람의 모습으로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언뜻 제가 성질이 좀 됐거든요.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도 그것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본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그에게? 그런데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저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전하는 이 목회자,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주는 어떤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가 다른 사람이 먹힐까? 저 굳이 목회자가 아니라도 그래요.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의 권위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왜? 자녀를 내가 낳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된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어머니, 아버지의 권위로 자녀들에게 명령하거나 가르칠 때에 그 권위가 섭니까? 권위가 섭니까? 요즘은 조그만 자녀들도 벌벌벌 떨잖아요. 부모가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눈치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노력했을까, 얼마나 기도했을까? 다름 아닌 그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죠.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과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면,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부족함, 열등감, 이 명령이 먹힐까 안 먹힐까 이런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명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여호수아는 먼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렇죠. 설교단에 설 때에 네가 뭐라고 말씀을 그렇게 전해? 그냥 성도들 듣기 좋은 예화 몇 가지, 축복의 말 권세 딱 해버리면 끝나요. 설교 너무너무 쉬워요. 요즘 좋은 예화 몇 가지, 한 3가지만 딱 걸라고 앞에 2개 태고 좋을 때 하나 딱 집어넣고 한 번 웃기고 올리고 그러면 끝나. 너무너무 설교. 여러분 그런 설교 기억 많이 나시죠? 그죠? 대답을 안 하시.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그런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에요.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새로 회복돼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7가지 교회가 회복돼야 될 회복의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3가지 내지 4가지가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있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라. 그 말은 뭐냐면 애화나 주서 섬기지 마라, 네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라 그럴 때. 그래서 여러분 저 설교 올 때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말씀 많이 읽죠? 징그럽게 많이 읽죠? 오늘 때 읽고. 그리고 여러분 따라 읽어요, 안 읽어요? 따라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설교의 말씀에 전한 이런 것은 그냥 그걸 재미있게 들리게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풀고 그 말씀을 많이 따라 읽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권위가 된다는 사실을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에 많이 공감이 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했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오히려 2번째 명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명령이냐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이에요. 반이 따로 이 지파가 있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못 보여드립니다만 밑에서 이 요단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단강 위에서부터 북쪽에서 남쪽까지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의 서쪽과 동쪽이 있습니다. 요단강의 서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의 동쪽은 지금 시리아 요르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오르냐면 동쪽에서 요단강을 넘어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동쪽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지역, 시리아 이쪽이 너무 비옥한 땅이니까 넘어가기도 전에, 전쟁도 오기 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기도 전에 이 3지파가 므낫세 지파, 간 지파, 르우벤 반 지파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 이 땅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죠. 오늘 본문의 말이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신명기 또 여러분 2번이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32장과 신명기 3장에 바로 이 이야기가 무려 오늘 본문까지 3번에 걸쳐서 해요. 이들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에 모세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강을 넘은 서편의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지 여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땅이 보기 좋으니까 우리는 여기 머물겠습니다라고 달라고 하죠. 그때 모세가 바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민수기 32장 14절에는 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물이,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으면서도 수없이 하나님께 불평보 원망을 쏟아냈던 바로 너희 조상, 그래서 광야 땅에 죽어야 되는 너희 조상의 죄를 그대로 물려받는 죄인들의 물이라고 아주 그냥 손가락질 막 모세 화를 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들이 엎드려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죠. 모세 앞에서.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앞장서라. 요단을 무조건 건너서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약속하겠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동쪽의 모든 원주민들 다 쫓아낼 때까지, 마지막까지 차지할 때까지 절대 떠나서는 안 돼. 약속하겠니? 약속하겠다. 그런 다음에 너희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첫 명령을 하는데 전 백성들에게 주는 명령은 아주 짧아요. 그런데 오히려 새 이 지파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말을 써서 그렇죠. 단도리를 다시 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군대라는 조직은요, 하나의 명령체계, 한 군데의 사람들이 삐져나가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반영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있을 가능성인 이 세 지파를 다시 한번 불러서 그 약속을 확정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지파가 조금 의미가 있어요. 르우벤은 야곱의 아들 12명 중 장자입니다. 장자. 한물이 그래서 장남이에요. 장남. 장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 사이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제일 마지가 그러는데 우리가 굳이 해야 돼? 제일 마지가 지금 전쟁터 안 나가고 저기 머물러고 있다는데 둘째, 셋째는 우리가 나가서 전쟁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두 번째 갓지파는요, 야곱이 축복을 할 때 갓지파는 굉장히 용맹하다 그랬어요. 적군이 너희를 칠 때에 오히려 적군을 너희가 공격해서 이겨버릴 수 있는 지파였어요. 그래서 갓지파는 제가 이제 성경책 뒤져보면 가장 용맹한 거고, 싸움에 있을 때 항상 선봉했었고, 그런 지파, 이 갓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저들이 제일 먼저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치명적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므낫세 반지파는요, 므낫세가 누굽니까? 야곱이 누구에게 적통했든 요셉에게 넘어가죠. 근데 요셉의 두 알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물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도 나중에 오른손으로 해서 적통을 받았고, 이 므낫세는 그래도 요셉의 적자입니다.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큰아들과 요셉의 큰아들 둘이가 아주 그냥 반기를 든 거예요. 또 제일 싸움을 잘하는 갓지파가 반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지파가 비교적 작은 지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끼치는 영향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아예 처음부터 너희를 아주 그냥 크게 꾸짖고, 그것도 그 이야기를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3장에 또 기록하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서도 또 기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마 모세에게 이야기 드렸겠죠. 쟤들을 안 잡으면 큰일 나. 12지파 중에서 제 세 지파가 제일 문제야. 분명히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걸 먼저 챙기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게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명령을 저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했던 약속들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과 17절, 1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당신의 명령을 누구의 명령처럼요? 모세의 명령처럼 똑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곳은 무조건 우리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확답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을 지금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 지파도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 같은 종으로 인정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건을 이 사람들도 걸어요. 당신이 하던 대로 죽으라면 죽고, 심지어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만약에 당신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우리가 먼저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처단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17절 마지막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길 원하나이다는 표현이지만, 당신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만 뭔 말이냐, 지도자라는 사람, 저 같은 목회자는
사적인 생각이나 사적인 욕심으로 끌고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인지를 분명히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힘드냐?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왜 힘드냐? 전부 다 목회자들이 땀만 먹어서 그래요. 목회자 땀만 먹어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면 교회를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으려면 50억에서 100억씩 들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무너진지 몰라도 교회를 왜 지을까요?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교회를 왜 지어요? 옆에 물어봐요. 이해가 되시나? 교회를 왜 지입니까? 여러분 그냥 회막에서 초막에서 예배당이 지는 건데 교회당을 왜 지어요? 오늘도 신방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게 가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울린대요. 울려가지고 지금 옹옹옹해서 못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뛰면 여기 흔들리는 거 아시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 빔 프로젝트 흘려서 화면이 흔들리는 거 보이세요? 이 교회가. 저는 여러분이 뛸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반면에 교회가 무너질까 겁이 나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누구보다 어떤 교회보다 교회를 지으려면 우리가 먼저 지어야 돼. 광주 소속교회가 먼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식장에 식당 건물을 이렇게 사용해서 막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저는 절대 교회 짓지 않겠다고 여러분이 선포를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백성들이 성전에서 도대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예배드린다고 그랬대. 예수님이 그거 찾지 마라.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님으로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교회의 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모여서 진실로 예배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50억 100억씩 교회를 질 그 돈으로 차라리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위해 선교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벗을 박아버린, 제가 여기 있는 하나 교회 앉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지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능력이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으로 힘들고 불편해도 그것을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 당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을 보여달라. 절대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구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도자라는 사람이 앞에서 벌벌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없어도 엎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힘들다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모세가 강하고 담대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다음에요 온유함이 지면보다 승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제발 출애굽 인도해라 그랬더니 간다고 그래 안 간다 그래. 죽어도 못 간다고 벌벌 떨잖아요. 이제는 사람이 변했잖아요. 그런 모세가 온유한 성품으로 바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끈떡으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고 가겠어요? 화도 이렇게 나고 이번 토요일에 설교하겠지만 얼마나 40년 동안 참다 못해서 화를 내다가 결국 모세가 화낸 것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말았잖아요. 40년 동안 참다가 마지막에 이제 토요일 날 새벽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 5세 자체도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앞에서 사실은 뭐냐면 두렵고 떨리고 힘들 때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면 온유함이 지면보다 승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도 벌벌 떨리면서도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죠. 아론은 겁을 먹어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모세는 단 한 번도 백성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도 바로 그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뒷다리 잡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세 지파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내가 도와드리겠다는 거죠. 단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일, 내 생각대로 내 편이 되어달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곁에 서 있어달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버텨달라. 이 두 가지. 여러분이 저에게 요구하실 것은 그거 두 개 하시면 돼요. 제가 그걸 두 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 세상적인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 잘 되려 그러면 바로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언약들이 합의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 이렇게 합의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드디어 자기의 명령의 권위가 이제 서갑니다. 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보면은 여호수아의 명령이 할 때마다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줘요. 그 권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세워주고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 권위를 보면서 점점 이렇게 이야기돼요.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무기를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안 썼죠. 일주일 동안 뺑뺑 잡아 돌았죠. 그런데 그것들을 그 명령,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백성들이 전부 다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기게 되고 점점 이기게 되는 거죠. 이기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네 가지를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죄송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엄미하시다고 하는 명령을 이의 없이 진짜 복종할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속으로 걸러듣고 있는 것인가? 복종하지 않으면 총살령이다. 이런 마음으로 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감정, 척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첫 번째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는 게 참 중요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목회자가 부족하고 못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받으면,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기 자신에게도 명령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죠. 모세에게 명령을 받았잖아요. 백성들에게 명령하는데 얼마나 이 명령을 부드럽게 만들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 명령을 하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야 여호수아야,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강하게 선포해야 돼. 저 세 지파 다시 불러놔. 그리고 분명히 다시 한번 확답을 받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누구에게 명령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해. 수없이 수백 번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남들에게 명령하기 많이 원하는 사람 보이지만 자기 자신에게 명령해야 돼요. 저도 12년 동안 이 강대상 올라가도 올라갈 때마다 벌벌 떨려요. 원고 없이는 올라가, 원고가 있어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늘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 스스로를 강하고 담대하게 스스로에게 명령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세상에 나갈 때도, 성도들에게 신방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부교육자도 면담하고 같이 회의할 때도 두려워요. 왜? 부족함이 많고 실수할까 봐 늘 두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야 돼요. 왜? 명령이니까.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명령해야 되고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보이기에 못난 부모고 부족한 부모고 연약한 부모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권위로 스스로에게 명령해야 돼. 너는 부모라고, 너는 어머니야, 너는 아버지라고. 그리고 그 권위로 자녀들 앞에 나아가야 돼. 자녀들에게 무조건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명령해. 여호수아가 스스로에게 명령해서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섰던 것처럼.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여호수아가요, 오늘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11절이죠. 이제 백성들에게 11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말미를 며칠 줘요? 며칠? 사흘밖에 안 주죠. 야, 사흘 후에 우리 이사 간다. 준비해라. 그러면 아내가 자식들이 뭐라고 했어? 아버지 미쳤어? 사흘 주고 그것도 이사 간 것이 아니야. 이 정도는 이민 간다는 소리야. 가나안 땅에 지금 전쟁하러 간다는 소리인데 3일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3일 전에 이야기해서 음식을 양식을 준비하고 가라.
그럼 3일 동안 준비한 양식, 전쟁 준비가 뭐가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미리 준비했겠지만은 제대로 뭘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세 장례를 치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땅에서 얼마나 슬픔도 있고 세대 교체도 있고 리더십의 교체도 있었는데 불과 여호수아가 3일 전에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질의 준비요, 세상적인 준비는 3일이면 충분해. 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3일일까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을 자지 않고 행군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3일이래요. 한번 딱 들어가서 3일 동안은 무조건 진극해야 한대. 그러니까 처음 머무른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또 하나님께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3일의 분량 정도만 준비하면, 그리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새 지파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준비시키는 것은 물질적인 준비, 군량비의 준비가 아니고 바로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도 이 지도자에게 강하고 담대한 영적인 준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준비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고 문제 앞에 나갈 때에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준비, 그것에 여러분 300일을 바치는 반면에 영적인 준비는 3일 정도, 3시간 정도로 끝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세상에 보낼 때에, 청년들이 세상에 나갈 때 어떤 준비를 많이 하세요? 세상적인 준비는 밤을 새워서 공부하지만 믿음의 영적인 준비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영적인 준비를 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준비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곰곰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준비에 여호수아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을 기억하라. 세 지파에게 너희가 모세와 약속했던 그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 너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준비라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한 주간씩 사는 겁니다. 한 주간씩. 주일이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일주일을 살아 이기고, 그리고 또 말씀을 다음 주일에 와서 받고 또 살아가야 돼요. 주일을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의 기억을 못하고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자기는 영적인 폐잔병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수없이 영적인 실패와 그것 때문에. 그때 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에 무장하게 나간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죠?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떻게든 기억해 보려고. 내가 기억력하려고 아로나민 골드, 오메가3 그런 거 드시면 어떻게든 말씀의 양약, 신약과 구약을 많이 드셔가지고 그 약을 통해서 이 영적인 이 기억을 한다면 치매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번째 따라해 봅시다. 서로를 격려합니까? 서로를 격려하죠. 오늘 여호수아는 저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차지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하셨죠. 이미 신명기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 건너가실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했죠. 앞서 건너가실 거야. 다 준비해 놓으실 거야. 먼저 건너가신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놓는데 너희는 그냥 가라는 명령대로 따라가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미 너희는 다른 당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 우리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앞서 가시고 그 다음에 그 명령에 순종하면 네가 발을 옮기면 그거 네 거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명령인데 그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당신이 강하고 담대하면 된다. 우리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를 격려한 하나로 여러분의 가정에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하고 서로 그렇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격려하세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앞서가시고 이미 차지하게 하라는 그 땅을 간다. 부모가 벌벌벌 떨면서 막 힘들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강하고 있을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겁이 많다, 세상 앞에 겁이 많다 그러면 뻔합니다. 부모가 겁이 많은 거예요. 무슨 일 앞에서 늘 애들한테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지금부터라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히려 더 냉철하고 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자녀들은 그걸 배우게 될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의 강하고 담대함을 배우려고 예를 씁니다. 여전히 아직 성숙되지 않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명령해서 여호수아야, 모세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힘들고 어렵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땅을 차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